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가서 이 논산 훈련소에 갔을 때 이 모든 훈련병들로 하여금 이 일요일이 되면 3대 종교, 바로 기독교, 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반드시 종교 생활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위로부터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 어떤 종교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이 새로운 환경, 특히 이제 군대라는 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용기, 신앙을 통해서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정신적인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 군대에 그것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훈련병들은요, 매일 일요일만 되면요,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 한 곳을 선택해서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훈련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영화나 뭐 그런 뭐 주기표 있죠. 그래서 뭐 부르면 몇 번 훈련병 아무개 그렇게 하는 것. 거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의 그 4주 6주를 훈련을 받아야지 짝대기 하나 뭐죠? 2등병이 돼서 진짜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 없는 훈련병은 사실 군인 정식 군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훈련병, 그 훈련병을 얘기합니다. 이 처음에는 이 강제성을 때 이 종교 활동으로 이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활동을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주중에 뭐 창검술 뭐 제식하면서 자세 틀리면 어때요? 이게 벌점을 줘요. 막 제식할 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벌점을 줘요. 근데 교회를 가지 않거나 어떤 뭐 성당을 가지 않거나 절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남아서 그 벌점에 대한 군기교육, 군기교육이 단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얼차례. 완전 군장 싸고 총 들고 뭐 선착순 뛰고 자루굴로 우르길로 하면서 아주 몇 시간 동안 그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모든 그 훈련병들이 뭐 자이든 뭐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첫 주에 이 종교 활동이 끝났어요. 근데 이후에 오는 이 일요일이 되니까 훈련병들 사이에 이상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이번 주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성당은 성당, 또 절은 절 다니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야 거기는 이번 주에 무슨 간식을 주냐라는 그런 대화가 막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코파이를 주는지 아니면 떡을 주는지, 야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준대, 절에 갔는데 떡을 준대 그러면서 그러든지, 야 초코파이 성당 하나, 우리 교회 2개야 막 그런 거. 그랬더니 또 아니면 야 우리는 이번에 콜라 준대. 또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 우린 피자 준대 하면서 그 간식의 내용에 따라서 매주마다 종교 활동을 바꿔가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병 시절에는요, PX라는 그 매점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때 라떼 있죠, 라떼 저때까지. 예, 그러니까 병장 월급이 10,000원 정도 됐을 때 시절 때 군생활 했던 분들에 해당됩니다. 아까 전에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박상희 목사님 때 물어봤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막 그래서 제가 말을 실수를 했어요. 예. 근데 그 PX 같은 걸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 그다음에 스니커즈는 초코바, 특히 이제 콜라 같은 이 탄산 음료 같은 경우는요, 이 훈련병들에게는요 마치 이 사막을 막 헤매다가 오아시스가 탁 나타났을 때 어때요? 바로 모든 몸을 다 던져서 그 오아시스 물에 탁 던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이 모든 훈련병들에게는요 무엇을 주느냐? 간식, 초코파이냐, 뭐 떡이냐, 뭐 피자냐, 그걸 주는 것들이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생활 때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훈련병들을 보면, 장병들을 보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어떤 영적인 유익보다는 그 종교 활동에서 얻는 유익을 따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한국의 군대 문화, 또 예전에 그 군대 문화를 잘 모르신 분들은 목사님 혹시 이거 뭐 꾸며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군대는 참 공평합니다. 서울대 다니는 친구나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나 초코파이 때문에 싸우는 거 공평합니다. 사실 이 초코바 한 번에 이 종교를 바꾸는 모습은 이 군대라는 특수 상황에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은요, 뭐 군대, 사회라는 뭐 시대, 옛날, 오늘날 하면서 어떤 내용과 그런 모습이 다를 뿐 보다 우아하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모습 없이 진정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분들의 그 기준은 바로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바로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를 있든지 바로 근교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주일에 그 교회에 가서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사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거 여기면서 어떤 다른 세상의 조건에 맞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 종교 단체 안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 욕구, 그 여러 가지 그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바로 이 교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로 드리는 그 주일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또 그 답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 이 안식일은요, 거룩히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나왔던 그 안식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뭐 예수님이 그 바로 뭐 맞이했든지 아니면 그 후에 뭐 맞이했든지 하여튼간 최근에 맞이했던 그 안식일 중에 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또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라서 막 복음의 사역을 했던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밀밭을 지나갈 때 밀 이삭이 날 좀 따주세요 하면서 막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이삭을 어때요?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는 일, 그 일이 바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율법의 전통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라는 그 비난을 바로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난하고 불평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이 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변함없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면 뭐 안식일이니까 뭐 회당에 들어가셨네 라는 거, 그냥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안식에 겪었던,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안식일 때에 누가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다 너 잘못했어. 뭐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너는 잘못했어 하면서 그런 비판을 받았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물론 회당을 이제 관리하고 또 리드하는 회당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에서 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어떤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 교사들이 쫙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유다의 백성들, 특히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회중들에는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뭐 사두개인도 있겠지만 이 그 회당에 모인 반 이상,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로 꽉꽉 찬 그런 회당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하면 언제서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말에 그 사람들의 등장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작의 무렵서부터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았듯이 지금 지난주까지만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요 벌써 4번의 어떤 논쟁, 어떤 4번의 어떤 그 갈등이 사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거 찾아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첫 번째로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야기에서의 그 첫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서 말하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같은 장에 있는 세리 마태가 베푼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 즉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서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대체 예수, 당신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같은 장소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그 제자들은 금식하여 기도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갈등을 얻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갈등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보고 2절에서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비난했던 그 말을 보면, 내용을 보면 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지적했네, 그래도 보기보다 똑똑하네, 스마트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비난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깊게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비판했던 내용은요,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유대교의 기반을 둔 사고방식과 규범과 전통을 기준으로 한 비방과 비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들은 갈등을 하죠? 왜 성도들은 갈등을 하죠? 말씀에 대한 진리와 비진리의 그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의 일어나는 그 교회 문제는 절대 그런 문제로 갈등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그 문제가요, 바로 기독교의 기반을 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유의 그 사고방식,
가치관, 전통과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시작했던 그 문제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성도 간의 불화가 생기고 이 교회에는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적인 사람이다,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감안하시고 만약에 if 그렇죠? 만약에 제가 바리새인이라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를 기반으로 둔 그런 저의 사고 방식과 저의 전통과 저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비방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니 리더가 되면서 새벽기도 왜 안 나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십니까? 라는 것이 여러분 비판이 성경 말씀에 근거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의 기반을 어떤 전통과 그 어떤 그 가치관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 빨리 얘기하셔야죠. 그렇죠? 바로 전통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거는요 새벽에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새벽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립되어서 혼자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엔 다 바쁘셨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좋은 전통으로 우리 영적인 어떤 능력이 되고 교회에 성장을 시키는 아주 좋은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간 여러 교회들에게는 바로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모욕적인 그 비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실 때마다 아주 동일하게 아주 공개적이고 모욕적인 그 비난을 계속적으로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던 간에 어떤 경험이 어떤 일이 자신에 있었던 것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일은요 바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일이 되면 이날은 주님을 위한 날, 이날은 주님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에 교회에 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마 이러한 분들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 불안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교회를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 정욕을 채우는 유익의 그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주일은요 바로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아주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맞아 예수님께서는 다른 안식일에 행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회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 안에는요, 다른 안식일에 다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 그곳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번 우리 6절과 7절을 보면서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어떤 상황이 이 회당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회당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원래 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근데 그거와 다른 이상한 모습 뭐가 있었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어때요?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텐션을 어디에다 해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의 그 회당 안을 보면요, 이 남녀의 그 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남자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를 좀 높게 한다든지 여자들은 좀 낮게 하든지 아니면 남녀 사이에 그 앉는 것을 이제 천막 같은 거로 커튼 같은 거로 이렇게 닫아놓아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 안에 이 교사라는 랍비들의 그 자리도요, 이 앞에 강대상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회중들로부터 구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병든 자들도 이 회당에는 들어오긴 했는데 병든 자들은 유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오되 그들을 위한 구별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이제 생기면서 회당의 그 본체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지도를 보면 거기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인들의 뜰. 근데 이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던 이 장소는요, 원래 뭐 여자들만 여기에 모여라고 하면서 구별해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이 부정한 자들을 정한 자들로부터 좀 구분해 놓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생리를 하는 그 주간이 되면 어떤 사람을 분류됩니까? 생리하는 기간에는 여인들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리 기간이 돼서 부정한 그런 자가 됐으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때요? 그 여인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 많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 장소를 바로 여인들의 뜰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부정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여인들의 뜰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병든 사람들은요, 일반 정한 사람들처럼 어떤 드러나는 곳에 또 앞쪽이나 뭐 공개된 그런 자리보다는 조금 이 정한 사람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 있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람들의 자리가 분명히 회당 안에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랍비들의 그 자리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앉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이 오른손 마른 사람, 바로 부정한 자를 어때요? 그 정한 사람, 남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탁 앉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의 경우에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는지 왼손이 몰랐는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의 경우는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른손.
오른손, 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유대 구전에 의하면 회당 안에 있었던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요, 바로 돌을 깎아서 했던 그 석수쟁이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손이,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어때요? 이 사람 영적으로 되게 피폐된 사람,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청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석수쟁이가 힘 있는 오른손으로 돌을 깎아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손이 마르니까 힘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그의 삶도 아주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어때요? 삶적으로나 이 오른손 마른 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하여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리를 옮겼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 증거를 찾는다라는 그 말에서 증거를 찾다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뭐 우리가 없어진 것을 둘러보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탐문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아주 정밀 조사한다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힘쓰기보다는 뭘 해요? 자신들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의가 없고 부정이 있고 죄가 있고 그것을 발견해서 자신이 우리가 예수보다 더 의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십시오. 내 권위에 모두 수그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율법을 어기는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회당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사역을 이제 섬기다 보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여기는 이 주위의 미국 큰 교회들을 보면요,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규 예배가 토요일 저녁 정규 예배가 있어요. 공식 예배. 우리 교회는 공식 예배가 몇 시죠? 주일 9시, 11시. 근데 미국 교회는 토요일 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 정규 예배를 드리는 그 오픈한 이유는 뭐 토요일 날 여러분 정규 예배 드리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마음껏 노세요라는 그 의미로 이 토요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봉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토요일 날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봉사에 집중하라라는 그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바로 토요 정규 예배를 그 스태프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배는 드렸으니까 놀러 갑시다 오예 하면서 하시는 사람들. 근데 그 원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오전 9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넘치면 또 나중에는 또 그게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이 9시 예배를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점심 봉사하시는 분, 또 2부 예배 11시 봉사하시는 분,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바로 9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이제 봉사하는 그 모든 분들은요, 바로 9시에 나와서 예배의 그 첫 순간서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은혜받고 그 디렉션을 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 그 성도를 보면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섬김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교사로 섬기든 점심을 섬기든 안내로 섬기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냥 예배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일에만 그냥 바빠가지고 하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지만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요 쉽게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매주 이제 안식일이 되면요 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어때요? 종교적인 형식에만 집중하여서 화려한 옷, 금가락지와 금목걸이, 화려한 그 장신구로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행동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요 안식일이에요, 회당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자신들의 그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불러냈어요. 손 마른 사람 가운데 서게끔 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뭘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모든 첫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했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단하고 쉬면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해라라는 것이 바로 구약 율법에서 나오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내용은 뭡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9절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을 부정하시는 건가? 그 안식일을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다 파기가 되었다, 폐기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십계명, 어떤 11조 이런 것들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돼. 11조 하지 않아도 되고 십계명 지키지 않아도 돼. 다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있잖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만 지키면 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큰 카테고리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 후에 다음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이웃인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지에 대해서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의 특징은요,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요, 그저 그냥 신이라는 존재, 야훼 하나님의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는 외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그 형식, 율법이라는 그 껍데기만 지키는 것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겉모습은 어때요? 거룩해요, 화려해요, 멋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외식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켰던 건 뭐예요? 율법의 껍데기. 자신들도 그 율법에 대한 것,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조금만한 그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뭐예요?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고 거룩함을 내고 우월성을 느끼면서 그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이, 임집사 이거 못했네, 죄인이야. 이모집사 이거 못했네, 죄인이야. 나는 다 하는데 내가 더 나아 하면서 어때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었으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잘하고 계세요. 저 예배 시간에 예를 드신 분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 어때요? 그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해요?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켰다 하는 그 율법의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모든 내적인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어떤 율법의 그 형식,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안식일에도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때요? 고쳐주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부정하다는 사람, 어려움에 경한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선하다고 하면 아마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요,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그 편지를 통해서도 종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먼저 우리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여기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얘기했죠. 다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쉬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바로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을 시작하여서 우리 주중의 삶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우리는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안식일에 보여주신 모습은요, 첫 번째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구별하여 드리셨고, 또 형제와 자매를 돕고 섬기는, 그리고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우리가 삶을 살 때에 그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는 매주 맞이하는 그 주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셨어요? 늦게 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와 우리 가족 간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나아가 주중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뭐였었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적인 자아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삶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